교회는 바른 교훈을 좇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율법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는 것이 바른 교훈을 좇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교훈을 좇는 교회가 또 하나 지켜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직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또는 교회를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성도를 섬기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바울을 부르는데 그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죠. 다만 그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는 하나구나. 그래서 그는 그 바울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몸과 이 머리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바른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직분자가 되어야 교회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순장 직분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면 저는 이제 회사를 섬기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퇴근하면은 사랑방을 섬기는 직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퇴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퇴근하면 사랑방 순장으로 출근해야지. 참 제가 사랑방을 그런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사랑방을 2개를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잡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퇴근하면은 사랑방 순장으로 이틀을 섬겨야 되죠. 또 수요 예배도 있죠. 뭐 금요 기도회도 있죠. 이러니까 이거 퇴근하고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게 섬길 바에 아예 그냥 회사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섬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나간 거 아닙니까? 진짜 순장하다가 제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온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 근데 제가 섬기게 된 교회가 어디냐면 제가 공부하던 그 신학교에서 차로 5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부산 거리보다 더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토요일 날 차로 내려가서 뭐 신방하고 주일날 또 새벽기도 예배 설교하고 성경 공부 또 주일날 오후에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주말에 왕복 1000km를 운전해서 오며 가며 섬겨야 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내가 뭐 운전해서 간 것 같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때 이미 운전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매주 그냥 가는데 500km, 오는데 500km를 운전한 맹렬 여성임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공부하던 곳이 텍사스인데, 텍사스 이 황야를 5시간을 차로 달립니다. 올라올 때 또 쫙 5시간 올라오고, 근데 서쪽을 향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서쪽을 또 등지고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올 때는 이 서쪽에 석양이 쫙 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황야의 무법자, 그런 데 나오는 그 영화 풍경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쫙 거기를 운전하는 제 아내를 보면 이 여자가 카우보이인가 카우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제 아내가 저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우리 집사람이 천국에 가면 운전상은 분명히 따랐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2년을 좀 더 다녔어요. 교회를 주말에 내려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올라오는 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2년을 다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텍사스에는요 봄에 토네이도라는 바람이 붑니다. 토네이도는 뭐냐면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차가 막 빨려 올라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 가끔씩 토네이도가 불면은 뉴스에서 막 경고 방송을 해요. 토네이도 분다고. 그럼 좀 제 마음이 사실은 조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는 그냥 전화해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끼리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그럴까? 이 토네이도 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미 막 짐 싸갖고 차에 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토네이도 분다는데, 그러면 여보 가다 죽으면 순교야. 이거 뭐 내가 목사인지 집사람이 목사인지 그게 이제 또 갑니다. 또 겨울에는 말이죠, 텍사스가 워낙에 더운 지방이라 눈이 잘 안 오는데 가끔씩 와요. 근데 이게 이제 눈이 많이 안 오던 지방이니까 눈이 한번 오면 그냥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올 스톱이에요. 왜? 제설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 오면은 학교는 노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눈 오는 날만 기다려. 겨울 되면. 그러니까 눈이 오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금방 이렇게 고속도로에 뭐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녹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야죠. 그래 갈 때는 그냥 제 아내는 운전대를 꽉 잡고 저는 그냥 손을 꽉 잡고 기도하면서 그래 내려가고, 그렇게 오며 가며 한 것이 이제 2년 한 겁니다. 그 이제 졸업 때가 다 되고 해서 마지막 논문도 써야 되겠고, 그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나는 학교로 돌아왔는데,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산 차가 데모카라는 겁니다. 이 데모카라는 게 뭐냐면 시운전용으로 쓰는 그런 견본차를 데모카라 그래요. 보여준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새 차는 새 차인데 조금 이 거리가 있는 차죠. 한 5,000km 정도 뛴 그런 차였어요. 조금 싸니까 그걸 샀죠. 근데 2년 후에 딱 보니까 12만 5천 km가 됐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12만 km를 달린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통 1년에 10,000km를 좀 넘을 정도로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2만 km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년에 12만 km니까 1년에 6만 km를 달린 거 아닙니까? 야, 참 그래서 제가 봐도 내가 어째 이렇게 2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때 그 찬송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찬송가인가 유행가인가 하여튼 정말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어째 이렇게 다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사실 저를 그 2년 동안 붙들어준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미국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무슨 뭐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저의 목사로서의 직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고, 또 그 말씀으로 제가 2년 동안을 잘 직분을 감당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예수님 감사하고 있고, 또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 이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했는가? 그 다음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예전에 뭐라 그래요?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회방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회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직분인데, 이 사람은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회방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회방자라는 거예요. 또 핍박자라,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또 그는 포행자예요. 포행자라는 것은 박해자, 압박자, 학대자, 그런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다메섹까지 박해하려고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오던 사람인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큰 감사인가,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은 직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 멋대로 우리 기분대로 살아오던 그런 회방자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 돼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그 목사, 장로 애들을 보면 좀 꼴 보기가 싫어요. 저도 장로 아들이었는데 이상해. 제가 이런 좀 기독교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에 그런 믿는 가정에서 온 애들이 많으니까 이름이 좀 그런 애들이 많아요. 뭐 다윗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이제 성경 이름이 많거든요. 한번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애 이렇게 이름표를 보니까 이름이 무슨 다윗이야. 뭐 김다윗인가 이다윗인가 다윗이야. 딱 보이더라고. 이리 와봐. 오더라고. 너 다윗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다윗이니까 다윗이야 그러더라고. 나는 골리앗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는 다윗이지만 진짜는 골리앗이 이기는 거야. 괜히 아무런 이유 없는 애를 이름이 다윗이라고 괜히 이렇게 쥐어박는 그런 회방자의 어떤 사람이 전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순장의 직분을 주시더니 이제는 목사의 직분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하구나. 참 그런 마음으로 2년 동안을 꾸준히 그 먼 곳을 다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러죠. 자,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기라는 것은 바울 자기 자신이 내가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이겁니다. 즉 그 충성의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막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이런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전혀 충성스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바른 직분자이죠. 직분을 맡아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렇게 충성되어야 하여 직분을 맡아서 행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드디어는 그 충성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충성하지 않느냐 비판하는 율법 선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교훈을 좇는 사람이 아니죠. 바른 교훈을 좇는 사람은 바른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같이 나는 충성되지 못합니다, 나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감사입니다. 바른 직분자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였더니 나에게 이런 직분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온 몸을 불태우고 우리의 온 생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주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종이 주인보다 먼저 앉아 먹겠느냐? 종은 주인 옆에 서서 여전히 주인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바른 직분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충성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바른 직분자인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오고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보면은 정말 한심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 목회던상을 못 쓰지 않았어요. 저는 게으른 작가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한 학생이 아니고 불성실한 학생이 돼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 우리 학교 50년 역사에 남겠구나.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이 목사의 직분을 맡기시니 정말 감사하구나. 그것이 그 먼 거리를 끊임없이 오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순장이나 교사나 또는 뭐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녀가 됐던 뭐 학생이 됐던 순원이 됐던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신 것 같이 그들을 계속하여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런 부모, 교사, 순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힘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힘을 주셨다는 것인가? 이 12절 말씀을 잘 보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크게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나요? 우리의 실력인가요? 지식인가요? 재능인가요? 우리의 경험이고 세상의 백그라운드인가요? 그런 걸로 친다면 아마 바울 사도같이 그런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율법의 선생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그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자기는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힘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쓴 다른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맡은 자가 뭐예요? 꼭 직분을 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 그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재능도 아니고 그건 지식도 아니에요. 그건 충성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충성을 예수님이 나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충성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충성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충성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힘쓰고 애쓰는 충성으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드디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라고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기 독백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직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른 직분자란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충성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충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뭡니까? 또 뭡니까? 충성이지.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충성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충성했어, 나는 이렇게 충성해서 너는 왜 충성하지 않아? 우리는 율법 선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바른 교훈을 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했어, 나는 이렇게 애써서 충성했어, 근데 왜 나를 몰라줘? 그거는 바른 교훈을 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를 줬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직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른 직분자는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맡기신 이 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바른 직분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했을지라도 그것을 결코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열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충성을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2년 정도의 이제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학교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죠.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설교 잘하는 목사로 기억하거나 실력 좋은 목사로 기억하는 것보다 저를 충성된 목사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2년 동안 뭐 크게 남겨드린 것은 없지만 제가 그 먼 거리를 한 주도 안 빠지고 오고 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충성이라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 저의 인사를 내 평생 이제 목사의 직분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좌우명을 삼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어째 저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교회를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나이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충성으로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충성으로,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충성으로, 그리고 직분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충성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다는 그런 고백이 남는 바른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바른 교훈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좇는 교회는 바른 직분을 지킵니다. 바른 직분은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하고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 감사하며 우리에게 그 충성을 끊임없는 힘과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바른 직분자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